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폭염도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추 지나고 말복이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죠. 엄청난 폭염, 끝이 없을 것 같은데도 끝이 있습니다. 가을이 옵니다. 가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겨울도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은 결코 영원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걸음입니다. 오늘 교동문,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가요.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 오늘 배신자 작정 주일입니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의 제목은 영문으로 이초. 영원한 생명으로 이초됩니다. 이것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아직 모르는 그분들을 우리가 태신자로 가슴에 품고 이제 그분들에게 초청하겠다는 것이 오늘 태신자 작정식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작정식에 500명 이상의 믿음의 가족들이 참여했죠. 오늘 그분들은 물론이고 그때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다 참여해요.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 영원으로 이초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태신자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란 누구인가? 두 번째, 사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제자란 누구인가? 오늘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안면이 많은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네 번째 69절 네 번째 시리즈를 암송합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그리고 두 구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자막을 준비해 주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기도이죠.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첫째에 모신 사람. 그리고 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제자란 그리스도를 첫째에 모신 사람이 제자입니다. 명확한 말.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제자일까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다 제자일까요?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으로 다 제자일까요? 이런 것들은 껍질. 핵심은 내 삶의 첫 자리에,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내 삶의 우선순위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신 사람인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라서 사실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전에 시카고에서 사역할 때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시카고에 오고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분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야말로 발턱도 문턱도 넘지 않은 분이었는데 원래 오면 그렇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교회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재원으로 파견차 시카고로 왔는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성실한 분이었어요. 자신의 맡은 일은 빈틈없이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격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사람이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나중에 퇴근하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성격대로 합니다. 열심히 턱심해요. 집이 교회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가장 먼저 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이분과 다른 몇몇 분들과 함께 1:1 제자 양육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교재를 한 반 정도 공부했을 정도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집회의 제목이 종교인인가 제자인인가 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분이 번쩍 손을 들더라고요.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자기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제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바람직한 일이죠.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서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4장 말씀이 같이 본문을 놓고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자막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 37절을 시작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고 이분이 깊은 고민에 빠져요. 그리고 또 한 구절 누가복음 14장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제자의 수준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분이 이 말씀을 보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그때 우리가 나는 질문이 이겼었거든요. 우리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제자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이분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분은 솔직한 분이었어요. 솔직한 분이었어요.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교회에 출석하고 이제는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함으로 자기는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수준이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 아마 제 기도의 제목과 바람은 지금은 이제는 이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더 배우고 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변화되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제자인가요? 아니면 그럴듯한 종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무리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군중입니까?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교회 출석합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주 대감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핵심. 그리스도를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아니면
아직도 더 중요한 그 무엇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가. 이 본문 가운데서는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무리나 군중이 아니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대상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누가복음 14장 말씀이거든요. 이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9장에서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군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이에요. 종교.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동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무리들이, 이 군중들이 주님을 따르는 동기는 좀 달랐어요. 복음서에 보면 달라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을 따랐고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가족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을 따랐고요. 어떤 사람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이웃과의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고,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친구 따라 강남 간 사람도 있어요. 동기가 다양해요. 매우 다양해요. 이런 동기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성경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무리 또는 군중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주님께서는 이들을 다 품어주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치료해주시는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복음서는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데는 조건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따르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는 무리나 군중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사람이 가장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자입니다. 자. 나라는 존재. 자기 주장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제가 어저께 운전을 하면서 그저께인가 방송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이 설교자의 이름을 말씀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90%는 다 알 겁니다. 아주 노로 설교자, 참 존경만 해요. 이분이 설교 중에 인간의 권력욕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권력욕,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남자는 둘만 있어도 누가 키가 크냐, 누가 힘이 세냐, 심지어는 누가 빨리 달리냐로 경쟁하고, 부부간에서도 은근한 주도권 싸움이 있고, 사람의 모임에는 자기 주장,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나기 위해서 수많은 암투와 갈등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 중에 본성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살아갈수록 더 깊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제자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한 제자. 이 사람이 진실한 제자.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아니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 내 삶의 첫자리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아니면 더 중요한 그 무엇이 항상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무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매일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사실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 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신 겁니다. 오늘 남성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하려고요? 섬기려 하고. 이게 자기 부인 아닌가요? 누구나가 인정받고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이것이 십자가. 주님은 완전한 헌신과 희생으로 이 사명을 이루시고. 전 주님의 가상치료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떨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33세 짧은 생에 청년으로서, 우리는 지금 거의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십자가의 길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무엇을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사명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제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는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하라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지상명령,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으로 계속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사명성에 강한 교회라는 이 교회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세계 선교와 세대 선교를 통해서 지상 명령을 이루라는 주님이 주신 사명 아닙니까?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군중이 경건한 종교인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자. 그리스도를 첫절에 모신 제자들을 통해서 엘리야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실천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주님의 참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이루십니다. 오늘 대신자 작정을 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제자의 사명 아닌가요?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으라.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임세. 전하고 기도에 내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은 알리라. 우리 일선에 계신 선교사님, 어려움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곳곳에서. 자신의 근간을 돌보지 않아요.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자의 삶, 우리의 삶,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선교사죠. 우리 김우선 선교사님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는 생활의 전부가 선교의 현장에서 있는 사람.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다 방송 중 한 영혼을 품은 전도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지난번 우리 전도 작정식지 500명 이상의 믿음의 가족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의 형상에 이름을 기록하면서 저 앞에 다 붙여놨어요. 사명 아니에요. 오늘 미얀마 선교 떠납니다. 선교 중인 우리 최선교사님, 세계 선교의 사명, 우리의 사명. 누가 일을 합니까?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까? 이웃집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셔서 우리와 군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명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로 여름의 모든 행사 끝났어요. 청년 1, 2부 세 가지 문과 수련회 다 끝났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 이어듯이 그들의 마음속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들이 삶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 아닌가요? 세대 선교,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자, 그리고 그 일이 제자의 삶.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존 헤론이라는 사람, 양화진이라는 곳을 아시죠?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양화진입니다. 이곳에 최초로 안장된 사람이 존 헤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테네시 대학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평범하게 졸업한 것이 아니라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그의 점수는 그 학교 역대 최고의 성적이었답니다.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졸업하기 전에 이미 모교의 교수로 초빙을 받은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교수의 길을 거절합니다. 의대 교수의 길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분이 1884년 미국 국장로교에서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선교사로 파송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언어 교육을 위해서 일본에 머무는 동안에 언더와 아펜젤러가 먼저 한국에 들어오고 이분은 1855년에 그때 우리 조선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정이 어땠습니까? 매우 불길하고 매우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여름만 되면 천연두 장피쿠스가 온 나라를 뒤덮고 엎었습니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890년 7월 아마 그때 여름이 올 여름만큼 무더웠던 것 같아요. 다른 선교사들은 여름의 더위를 피해 남한산성에 별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할 때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그때 마침 유행하는 전염병을 치료하느라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를 돌보다가 과로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가 1890년 7월 26일 우리 조선에서도 고종 황제가
그의 헌신과 수고를 알기에 그의 죽음을 대비해서 한강변의 땅을 그의 묘지로 사용하도록 허가합니다. 이것이 양화진이 됩니다. 한국 최초의 외국인 묘지, 그것이 오늘날 양화진 선교사의 묘역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의 사역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사역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따라서 2억 만리 1885년 한국이 얼마나 미개했어요. 이곳에 와서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써오고 살리려고 했던 이 존 헤런 선교사, 그의 삶은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뿌린 씨앗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오늘날 선교사역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스리랑카에서 미얀마에서 선교의 씨앗을 마음을 다해서 뿌릴 때 그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50년, 100년이 지나가면서 그 땅이 변화될 그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선교사에게 하루아침에 제자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출생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일은 제게 맡기십시오 이러면서 뛰어다니면서 가정일을 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랜 시간 양육과 돌봄과 손길을 통해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난 다음에 한 책임 있는 성숙한 성인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 성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자마자 나는 십자가를 위해 죽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제정신이 아닌지 먼저 분별해보고 좀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봉사를 배우고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변해가다가 어느 틈엔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신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주제의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서울남교회 믿음의 가족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제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 대신자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세대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내놓으시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세계 선교와 세대 선교의 사명 잘 이루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그때 칭찬하고 저와 여러분의 제자의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